샬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건히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쓰인 책입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건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는 자신이 젊은 시절
혈기왕성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일생을 바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구원이 흔들립니다. 진짜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믿음에 차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다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1년밖에 안 믿었다고 지푸라기 믿음이 아니에요. 둘 다 보배롭고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는 말이 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 아닙니까? 믿음이 강하고 약하게 되는 여부가 나에게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닐까요? 뭘 하면 믿음이 강한 거고 뭘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모든 자는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눈을 뜰 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게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 3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으로 구원과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주셨다는 말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부정 과거라는 시제는 딱 한 번 일어남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성화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배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부터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곧바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화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입니까? 아니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 모든 성화의 열매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한번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맹인이래요. 영적 맹인.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이며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한들 그 열매로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끝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이런 고난은 이길 수 없어. 이런 것들은 믿음이 대단한 장로님, 목사님들이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단락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베드로는 한 번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젊은 시절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극적인 영적 체험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보다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19절 말씀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지혜와 사사로운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19절에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두운 새벽에 샛별 하나가 성광처럼 떠오르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성령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